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길라잡이라는 설교로 이 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면서 시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표제어를 보시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 볼게요. 이 표제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자,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란 뜻이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이르렀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 52편이 감이 잡힐 텐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대부분은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를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은 정확히 오늘 이 시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먼저 저와 여러분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서 또 들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울 왕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무기도 못 챙기고 빈손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렇게 도망쳐서 도착한 땅이 바로 이 좀 아까 읽어본 이 놉이라는 땅입니다. 이 놉 땅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땅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는데요. 이 아히멜렉은 사울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도대체 어떤 일로 온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초면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왔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들도 다윗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밀명을 받아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먹을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떠나려는 길에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얻은 칼이 여기 있을 텐데 그 칼을 좀 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칼을 들고서 놉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 에돔 사람 도액, 좀 아까 표저에서 봤죠? 하필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은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다라고 기록되는데, 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던 그런 자인데 이 사울의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그 장면을 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다 일러 바친 것이죠. 내가 놉 땅에 갔는데 다윗이 거기로 왔고 그때 제사장들이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더라, 이 얘기를 사울 왕한테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빨리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7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죽이기가 좀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든지 가서 죽여라 했는데 아무도 사울의 신하들이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서질 않는 거죠. 왜 여러분 요즘에 이 파묘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다면서요? 저는 오컬트나 공포 영화는 절대 못 봅니다.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못 보는데, 그래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도 이 묫자리를 잘못 건드리면은 가정이 풍지박산 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몇 억을 줘도 그 묫자리를 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악한 영들도 알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영적인 것들 또 영적인 사람들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아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무식하게 딱 나선 거죠. 사울왕의 말을 듣고서 그럼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 왕은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오바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9절을 보시면은 거의 학살 수준으로 거기 있던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죽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치게 됐는데, 바로 이제 이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란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서 모든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우리 가문이 당신을 도와준 이후에 멸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비아달이거든요. 이게 바로 표제어를 제가 역사서를 근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걸 아시고서 오늘 시편 52편을 보면은 시편 52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시편 52편을 보고서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 이 다윗이 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었을지가 훨씬 더 감이 잘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비아달에게 그런 참상을 듣게 됐을 때 다윗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느낌과 무슨 감정들이 들겠습니까? 우선은 죄책감도 들었겠죠. 나 때문에 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들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거고요. 또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도액이 결국에는 나도 죽이려고 달려들겠구나. 사실 지금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서 도망다닌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도망다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죠. 다윗이 잘못한 일이라고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죄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억울하게 고난이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마쳤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할 마음의 힘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도 많이 났을 것 같고 굉장히 눈물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금 잠잠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 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52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가 된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죽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적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적장인 아기스 왕 쪽으로 피신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인 줄을 알아봐가지고 이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아니 도대체 미친 자가 부족하다고 저런 자를 데려왔냐 해가지고 저 자를 내쫓아라 해서 결국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자신에게 피신 온 사람 중에 보니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신에게 피신을 왔는데 그런 참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2주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을 놔두고 도대체 왜 40년이 걸리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걸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징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밧세바를 범하는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삶의 중반 이후부터는 죽을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손에 놓지 못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코 헤멘의 Becoming a Pastor라는 책을 보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접하게 되는데,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정에서도 리더가 될 거고 어떤 공동체에서든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형성되기 위해서 내면 속에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얘기하는 책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의 능력이에요. 고독의 능력,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결여될 경우에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워서 늘 어떤 관계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 있는 순간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게 이 고독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기 전에 기록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을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 있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이상 이제 성공을 거둘 수 없을 만큼 거두어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다윗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멈추어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밧세바를 보게 됐는데, 밧세바를 봤을 때 보고 그냥 멈추면 되는데, 보고 그냥 다시 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치 직전에 전쟁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것처럼 멈추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서 정보를 캐고 또 캐내면서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고독의 능력을,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고독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분명히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등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죽이지를 않나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책 제목 그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성과 신학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떤 설명해 주셨냐면은,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여러분도 신학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 삶에 녹여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현실에 뿌리 박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현실에서 별의별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끈질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예,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혀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낭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생기 가운데 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액의 혀는 85명의 제사장과 남녀노소를 다 학살하는 그런 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도액의 혀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액의 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쥐고서 그 혀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도액의 혀가 사단의 도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을 사랑하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악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의 죄성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죄는 지어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혀가 결국에는 본성에 따라가면은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두 구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음에 악이 차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악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놓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편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 비결과 이유를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하루의 시작에 하루의 그 아침을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아니면 자기 전에 다음날 내가 품고 살아갈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곱씹고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페퍼민트 티백을 넣으면 이 물이 페퍼민트 맛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발효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선이고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서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암송이고 묵상이고 큐티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야로 뭐를 묵상합니까? 악을 묵상해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악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묵상하는 거, 나의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악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제가 얼마 예전에 미자립 교회를 단독으로 섬길 때 저한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수석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던져서
그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설교 준비할 힘도 안 생기고 너무나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때문에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사역을 안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너는 왜 사람의 말은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왜 나의 말은 주야로 묵상하지 않니? 왜 그 사람의 말은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왜 나의 말은 설교 준비할 때만 묵상하니?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깨닫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가지고서 설교를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를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발효시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수석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도액은 악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칼 같은 혀로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의 말을 묵상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묵상할 때는 악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걸어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선이 나오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간사한 놈아, 너는 남을 해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를 멸절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번역한 메시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여러분 참고로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되게 좋은 분인데 이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너의 팔다리를 찢으시고 살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말끔하게 쓸어내실 거다라고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윗 안에 그런 분노가 생겼겠죠.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도운 사람들을 전체를 다 학살해 버렸는데 그런 분노가 생겼겠죠.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때요,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출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출하지 않으면 엄한 데서 그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예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는지 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어요. 결국 가장 약한 존재인 아벨에게 가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살인까지 간 것이죠. 이 분노는 어쩌면 굉장히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걸 갖고 씨름하고 말을 하기가 무서우니까 가장 약한 존재에게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마음속에 그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자꾸 기도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노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분노하던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분노하는 대상에 대해서 긍휼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분노를 쏟아내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야, 내 안에 있는 독을 빼내야 주께서 주시는 선과 그 사랑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저 사람을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정직한 기도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 같은 데서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이 빠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저주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저주 기도 파트가 따로 있어요. 물론 누가 싫다,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 기도를 또 막상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하게 해요, 괜찮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저주 기도를 그렇다고 또 길게 못 해요. 하루 정도 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주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이상 돼요, 그럼 그것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 싫다고 기도를 해도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이상 안 가요.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의인이 보고서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서 나도 그럴 수 있다 느껴져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한번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을 함께 볼게요. 이 6절과 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여기서 도액이 왜 제사장들을 죽였는지 명확히 힌트가 나오잖아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을 먹는 자라. 이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인 다음에 큰 돈을 상금으로 받았겠죠. 그러니까 돈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니까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갔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돈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열매가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8절과 9절,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들,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특이한 게 수명이 기본적으로 몇백 년이고 심지어 몇 천 년이 넘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옆에 심겨져 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결국에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얼마나 끈질긴 그런 나무이냐 하면요,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노아의 홍수가 벌어졌을 때 비가 그치고 나서 이 다윗이네요. 이 노아가, 감사합니다. 노아가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 노아한테 죄송하네요. 너무 이렇게 편해서 다윗을 지금. 이 노아가요, 비가 그친 다음에 비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나 확인을 하려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잎을 딱 물고 오거든요.
그게 무슨 잎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람나무 잎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심지어 노아의 그 홍수 속에서도, 그 대홍수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그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인생에 수많은 홍수가 닥쳐오잖아요. 지금도 홍수가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인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홍수 같은 상황 속에서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끝까지 버틸 줄을, 그런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